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보게 되고 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그 자리에는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 모였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다라는 거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 중에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아예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분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구분했더니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혀로 핥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제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물을 담아서 혀로 핥아 먹었던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이때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에게 모였었던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나 되었는데 다 돌려보내고 그 중에 남은 사람이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그 자기들을 대적하는 이 미디안의 군대는요, 12절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디안 군대를 맞서서 고작 300명만 데리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뒤덮였겠습니까? 군대를 더 늘려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너무 많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결국에 100분의 1만 남겨놨으니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에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만일 두렵다고 한다면 네 부하 중에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네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두렵거든 가거라라고 했으니까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 병사가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건 분명히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며 진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나팔을 들게 하고 그 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그리고 단지에 들어있었던 횃불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면서 적진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이 소리에 놀랬었던 이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군들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머지 잔당들을 다 뒤쫓아가서 모조리 멸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수많은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이 될지도 모르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대상으로 어떻게 300명의 군사들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들은 칼을 든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횃불과 오로지 나팔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기드온에 관한 스토리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평이 가득했었던 그 기드온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를
100세의 때야 돼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아기를 주셔야지 왜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자녀 이삭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그 전에 자녀를 주었다면 어떻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아직 힘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100세 때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므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삭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고, 군대의 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가운데 횃불과 나팔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결코 기드온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타고 있었던 이 낙타의 목에 이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냈어요. 모든 낙타의 수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달라고 기드온에게 요청했지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다만 내가 부탁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이 얻은 그 전리품에서 그 금 귀걸이 하나씩만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았었던 금의 양이 얼마나 됐냐면요, 170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한 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요, 11.4g, 5g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의 금시세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일까요? 11.4g. 네? 한 돈이 한 3점 몇인가 그래요. 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시세로, 어제 시세로 148만 원 정도 합니다. 148만 원. 그럼 1700세겔이었으니까 지금 얼마일까요? 자, 곱셈 누가 빨리 하나? 저는 미리 해놨어요. 대략 25억 정도 돼요. 그렇게 걷어들인 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타의 목에 있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들을 다 걷어냈다고 했죠. 그럼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이 벌어들인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모은 금을 가지고 기드온은 뭘 했냐면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봇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아요? 에봇 어디서 봤을까요? 기억날 리가 없죠. 네. 우리가 18장을 볼 때 미가라고 하는 집에 제사장 알죠?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봇이었어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식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옷.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12개의 보석이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옷을 가리켜서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18장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 18장 그 미가의 집을 볼 때 그 에봇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 뭐였어요? 그것은 곧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8장은 뭐라고 했어요? 시간 순서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전, 후? 어디예요?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이 기드온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금들을 모아서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미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8장 27절에 가보면 그것이 후에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는 우상이 되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을 이끌었었던 그 기드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제거했었던 그 기드온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전쟁을 이끌었었던, 그리고 우상을 다 타파했었던 기드온의 모습과 지금 이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게 동일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동일한 기드온이에요. 원래부터 기드온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상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상이 제거됐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드온의 능력이나 그의 선함이나 그의 용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고, 우리 같은 자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자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착각해요. 기드온처럼 내가 이 전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그 금을 걷어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 내 능력이 훌륭하다라고 착각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내 영빨이 세다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우리가 해낸 것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도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오히려 자기 업적들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훌륭한 한 인물의 대단한 무용담처럼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인간은 범죄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이 짧은 이 이야기조차도 그것의 전체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무지함, 두려움과 의심, 그 죄성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른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대단한 성과를 이룬 후에는 거만함에 사로잡혔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늘 성공한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나의 나약함, 나의 죄인됨,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참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뭔가를 이뤄내면 내가 해냈다라고 교만하면서 금방 타락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